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아멘.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고 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른 불이란 표현 대신 알 수 없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재차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먹은 채로 제사장의 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불이 속죄소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이 불은 재물을 태우는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불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재물을 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이었지만 불순종할 때 그 거룩한 불은 심판의 불이 되어 제사장을 태운 것이죠. 이것이 정말 죽임을 당할 정도로 무겁고 심각한 죄였을까 하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실수로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죠. 실수로 독주를 마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긴 일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제사에서 그것도 제사장이 엄중히 금지되었던 독주를 마신 채로 불을 다루고 있었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다른 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도 자기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의미죠. 그렇게 행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두 중보를 받았죠. 사울 왕은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견대로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왕으로서 제사를 드렸죠.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죠. 우시야 왕도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가장 방황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제사법을 따라 예배하라고 하시진 않으시지만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기준을 또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쫓아 살라고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신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이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명하신 바로 그 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쫓아 사는 거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는 자도 아닐 뿐더러 성령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과 같지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을 업신여기며 속였을 때 한날에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신 일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불과 같은 성령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성령님은 성경에서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불과 같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성령의 불을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도 얼마든지 다른 불 혹은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불,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향기롭게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의 불을 쫓아 살겠습니다. 다른 불이 아닌, 알 수 없는 불도 아닌, 나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불도 아닌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제물을 태워 주님께 드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두고만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쳐 주심을 따라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